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주일은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신앙의 위기가 오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위기를,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결국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 승리를 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을 잡아두시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뭐 좋은 교회 시스템, 어떤 목회자의 명설교,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한 가지 능력만 뛰어나도 그 능력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TV가 아예 없거든요.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먹방 하는 사람들 중에서 쯔양이라는 유튜버를 저는 종종 봅니다. 신기해요. 그렇게 몸이 가녀린데 엄청 잘 먹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를 잘 먹는 능력만 있어도 그 사람 인생이 그걸로 풀립니다. 그게 직업이 되고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더라고요.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만화를 많이 그렸고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빙이라는 드라마화가 되고 뭐 영화화도 많이 됐는데, 이야기만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도 그 인생이 그렇게 막 풀려갑니다. 그쪽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 뭐 음식을 잘 먹고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고 그 굉장한 지금 경제적인 창출을 해놓고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부러워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능력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인생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능력은요, 결국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써야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보시면 소제목이 믿음이라고 달려 있을 만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 1절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지만 실은 잘 와닿지 않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이제 우리 성경 확신에 1번 주가 달려 있죠. 뭐 증거, 뭐 실상, 영어로 리얼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바란다는 건 아직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바라는데 그게 진짜 있다. 그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다. 증명이 된다. 이게 세상적으로는요, 모순 것처럼 느껴져요. 설명이 잘 안 돼요. 바라는 건 바라는 건데, 확실하면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하는 거죠. 바랄 필요가 없죠, 확실하면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는 보여야 되거든요. 이 문장이 세상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그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다 하면서 감사하게 히브리서는 여러 사람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갑니다. 특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출발, 창조를 본 사람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이 우주는 지금 발달한 현대 과학으로도 끝을 모를 만큼 크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우주가 거대한지 아무리 우리가 상상해도 그 상상 이상만큼 크다.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우주로 따지면 먼지의 먼지밖에 안 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서 굴러가라, 나는 신경 안 쓸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두시고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실은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설명 안 되거든요. 설명 못합니다. 증명 못합니다. 아무도 시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을 뿐이죠. 그게 믿어지면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를 많이 맞춰놓고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응달이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밤에 하늘을 보니까 어제 달이 아주 진하게 가까이 있더라고요. 반달이었는데 그 하늘에 뜬 달과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이제 핸드폰 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핸드폰으로 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담겨요.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이 렌즈, 제 눈에는 잘 담기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뭔가 만들려 해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내 눈이 최고의 카메라구나, 그게 안 담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게 내 안에 믿음으로 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시작이시라는 것, 그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하겠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예배드리고 아벨이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의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받아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진솔하고 진정한 믿음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같은 내 형제는, 자기 형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비교와 분노와 살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이 자기 옆에 사는 거예요. 자기 동생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자기 동생에게 터뜨려 버립니다. 아무도 없는 들에 가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왜 나한테 물어보니까 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 악한 악에 의하여 이 의롭다고 칭함받는 아벨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세상이 마치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무의미하지가 않잖아요. 그 죽음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이 나타내셨고 성경 오늘도 그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다. 증언되고 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믿음이 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도 번역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 의해서 억울하게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내용은 반드시 남아서 증거됩니다. 증언됩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아버지, 저희 아내에게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는 박만종 장로님, 저희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40년도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도 저희 장인어른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가장 최근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교회의 장로로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셨고 나는 그 믿음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나도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눈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낸 삶은요, 자녀에게 남습니다. 이미 아마도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셨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그 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믿음이 그 속에서 뜨거운 눈물로 막 작동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벨이 가인에게 죽는 게 좀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왜 저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시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요. 믿음으로 살아도 오히려 거짓을 사는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믿음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싶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니까요.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중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6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찾는 겁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삶이 분주할 때 좀 어렵습니다. 정신없이 삶이 흘러갈 때, 내 삶이 정리되지 못할 만큼 막 분주한 삶의 자리가 막 우리를 끌고 갈 때, 그때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는 아무 일도 없을 때도 힘듭니다. 무기력하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 날들의 연속이 우리를 무의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낙담하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할 일은요, 분주하고 바쁠 때든지 무기력하고 무의미할 때든지 그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든지 못 찾든지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찾으면 상 주신다 하시거든요.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찾는 것은 두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계획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상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당할 마음을 주시죠. 말씀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찾을 통로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8절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지금 나이가 75세니까요. 조건을 좀 잘 제시해 보세요. 제가 갈 땅의 평수가 얼마고, 제가 가면 자손을 언제 얻을 것이고, 가는 경로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설득이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죠. 그것은 거래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하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정확히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자손을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안 보이고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불안합니다. 내일을 모르니까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본능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잉여의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불안함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없었다면 모으지 않았겠죠. 인간이 뭔가를 모으려고 하는 이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험심, 기대, 설렘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늘 붙잡게 됩니다. 사람은 앞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 세우지만 내 발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지. 이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앞길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발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해놓고도 또 맡기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 이제 사라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림 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주중에 다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진행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 사라의 믿음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와 닿아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되새기고 성도님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몸 상태가 이제 90살이 되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을. 사라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준비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안고 있을 것이다. 사라가요,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자기 몸을 아니까요.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비웃어지는 정도의 내 조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조건으로는 웃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조건상의 부족함이 많으나 그는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자녀를 잉태하게 되죠. 그렇게 잉태된 이삭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한계를 보면 교회에서 들려오는, 성경에 들려오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비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저런 일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죠. 내 현실이 90세의 사라와 같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된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우리의 이삭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육아하시느라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어느 정도 키우기까지는 내 진지한 예배를 몇 년 동안 못 드려요. 그 아이에 매여서. 이 아이를 좀 키웠는데 또 둘째가 생기네. 그러면 또 이 둘째를 또 키워야 되면 또 몇 년을 또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시간의 긴 속에서 야, 내가 이 지경에 있는데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무슨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시간 내서 기도를 할까? 싶은 시간들을 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 이상의 나이가 지나고 나면 때로는 기억력도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지고 당장 성경을 보는데 눈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이 나이를 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무슨 성경을 읽을까? 그런 상황적 한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90의 사라와도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한계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삭을 준비하신다. 저에게는 이게 큰 소망이었는데, 저 목사로서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이 재생산이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교회는 더 이상 재생산할 수 없는 시대이다. 점점점 쪼그라들어 갈 것이다. 교회 다음 세대는 없고 교회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고 수많은 분석들이 실은 교회 자체적으로도 마치 하나님이 생명을 줄 거다 하셔도 자기 몸을 보며 비웃었던 사라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인데,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인데 무슨 부흥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을까? 스스로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삭을 잉태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30절에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초입에 왔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광야를 건너왔는데, 아니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왜 또 여리고성이 를 막고 있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7일째는 7번 돌고 외쳐라. 이 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외쳐라. 그랬더니 7일 만에 그 성이 오늘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 예수 믿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요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아요. 그런데 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게 좀 무너져야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한 번에 무너뜨려 주시지 거기를 묵묵히 돌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7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때로 우리 인생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7일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7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언젠가 그분의 때가 되면 저 성은 무너진다. 우리가 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 속에도 여러 종류의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씩 무너져 가더라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돌아보면 내 속에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루하루 하나님 여리고성 돌 때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고 조용히 돌아라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와르르 무너져서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묵묵히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성을 도시면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성이 무너짐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11장을 여러분이 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계속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사람 이름만 바뀔 뿐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 사람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다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에녹이든 노아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내용은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살면 주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찾는 것입니다. 갈 바가 안 보여도 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이상을 주시겠지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의 고백 드릴 텐데요.